저희들은 지금 기독교 기본 교리를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독교 기본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냐, 종말에 관해 이르기까지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내용에 관해서 오늘 5번째씩 벌써 이제 저로서는 3번, 그리고 이미 2번의 강의를 더해서 5번이나 이 강의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느 장로교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한밤에 이렇게 학생이 교수님의 방을 노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대뜸 교수님 강의 시간에 그러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밤에 여기 들어오고 노크하고 들어온 것은 제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그거야 자네 학생이 들어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아니, 교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제가 들어오는 것도 내 뜻으로 왔다고 가르치시면은 가르치시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네가 지금 오른손 들고 콧구멍 쓰시는 거, 이것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인가? 아니, 교수님이 이런 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옳지요?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어디서부터는 인간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또 어디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수요 저녁에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까? 그럼 여기 안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사는 분입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을 작정이라는 교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정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작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뭐냐?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혹은 목적을 말한다. 이런 작정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
거기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 23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잠언 16장 4절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가지 딱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럼 이것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는 결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자 할 때 그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막 욕심을 부려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막 끝까지 달라고 막 아득바득 우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신에 자기의 욕심을 취한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를 짓도록 작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빼놓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일컬어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 교리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작정하실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주 만물과 세상사에 깊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그것은 목적이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현재도 창조의 목적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지으신 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존귀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시록 4장 11절을 이렇게 관련성구로 써놨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조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지금 일정 시간 말을 하면 기침이 나와요,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읽어주셔야지, 이렇게 눈치 없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력도 중요한데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물도 좀 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가르치던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참 성실하신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부도의 위기를 맞으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소위 이제 회사 택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대리운전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그래서 시험 공부는 그래도 곧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대학은 붙었지만은 제가 오래전부터 또 집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25년 전 얘기예요. 그 청년도 된 청년이죠. 아주 훌륭해요, 사고방식이.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방바닥을 들추시더니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속에 등록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언제 이런 돈이 생겼을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시고 그렇게 지독하게 아껴서 이날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날 울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모두 다 이렇게 삽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낳은 것만으로도 너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낳는 것까지가 책임이 아니라 낳고 난 이후에 양육과 교육과 훈계와 장성한 자기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그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땅한 자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삽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사에 그리고 우주 만물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간섭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 반론을 제기하냐면, 특히 이제 과거의 신학자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알미니누스라는 또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는 것은, 작정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짓지 않으셨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는 길과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인격성이나 인간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고 모순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면 우리 인간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죄를 짓는 것도 또 작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악의 창시자로 만드는 일이기에 이 작정 교리는 옳지 않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 운명론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나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운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 우리가 철학 시간에 들어봤던 스토아 학파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그 창시자가 제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요 스토아 학파의 극단적 운명론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적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각본에 따라 사시다가 각본대로 죽으셨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교파마다 조금씩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제게 아빠 살 빠지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왜? 맨날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아니 아빠는 목사님이셔서 제가 목사님이라 믿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빠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이 안 빠진다고 투덜대면서 맨날 먹어요. 여러분, 살이 안 빠지는 것이 아빠인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내 딸의
살이 빠지기 위한 자신의 본인의 책임이 부족해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요거를 구원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도 있지만 인간도 무엇인가는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구분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켈빈의 후예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장로교 교인들의 대부분이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선택도 있지만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아까 그 알미니누스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주로 감리교 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인들은 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다고 켈빈주의자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 선택해야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을까요? 한 신학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주권이지만은 그래도 내 노력이 뭔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켈빈주의가 맞는 것 같아서 켈빈주의자들 모임으로 갔다 그럽니다. 당신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것저것 고민해 보다가 그래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켈빈주의자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해서 당신이 생각해서 결정해서 오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내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미니안 쪽으로 갔는데, 알미니안 쪽으로 가서 알미니안 왜 왔냐고 물으니까 저쪽에서 안 받아줘 갖고 여기 왔다고 했더니, 여기는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온 사람들만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누군가 때문에 쫓겨나서 억지로 온 사람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청신대의 권성수 교수님이 계신데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고 이제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영역이다. 이것은 3차원, 4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학으로서 다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하나님의 100% 선택과 인간의 100%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시에 또 인간이셨어요.
그럼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일까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래서 인간의 논리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도 강조하냐면, 여러분 받으신 거기 보면은 여러분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3번 성경적 답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행동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죠. 그럼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준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조금 더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이끌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 선택으로, 내 입술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도 이 모든 것,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다 작정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캘비니스트예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믿냐면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예정으로 연결이 돼요. 예정. 이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자연 만물을 빼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 하나님의 작정의 부분 중에서 그 인간에 관련된 부분을 일컬어서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선 이 땅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게 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이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고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성경에 왜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미리 정하셨다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미리 아셨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언제 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레미야는 언제 이 사람이 구원이 결정됐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구원받아갖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무슨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의 성경적 답변은,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잖아요. 심지어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작정 때문에 그들은 유기가 된 거예요. 유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버려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고 버려짐은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달리 말하면 선택과 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내가 착해서나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아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교리를 알게 되면은, 예정의 교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잘못 살면 구원을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당장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요즘같이 특별히 공정을 부르짖는 세상에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을 많이 고민했던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긴 고민과 많은 수다한 질문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다른 많은 대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대답이 이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천이죠. 천이 친이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그릇들이 그릇을 만드는 그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고려대학교에 우리 교회 한 어렵게 사셨다가, 예로 드는 겁니다. 어렵게 사셨다가 조금 형편이 되셔가지고 이 고려대학교에 장학금 주면서 20명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명의 몫을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굉장히 많이 내놓은 거죠. 그래서 20명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준 사람한테 왜 20명에게만 장학금을 줬느냐? 왜 나한테는 안 줬느냐? 당신 불공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불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한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 쉽게 답하거나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전부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예정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부 다 예정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 선택받았다라고 설명하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전부 다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과 오래전에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많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할 때 원칙은 이거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몰라요, 몰라. 그럼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구원에 관해서 스스로 얘기할 때는 다 과거형이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은 아직 몰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기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아셨고 그리고 그날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죠.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구원에 개입하신 것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어떤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공부했고 부흥회도 참석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눈물 콧물을 쏟고 어느 날 보니까 집에 갈 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면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친구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친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교회가 좋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랑도 주시고 막 먹을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후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라고 과거를 돌이켜보는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그때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내가 따라가서 내가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가르쳐줄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외로움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때 내 친구가 우연히 내 옆에 와서 너 교회 가지 않을래 한마디 했고 그래서 그냥 나는 따라갔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의 사랑이 내게 더 와닿았었고 그리고 놀랍게 내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저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거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그분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구나.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나왔고 여기 선택이 나왔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그랬느냐? 거기 유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 그런 정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간섭할 때 깊이 개입하셔서 이치에 맞게 활동하신다, 움직이신다.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간섭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으실까요? 섭리가 대상이 뭘까요?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 또 섭리하시냐? 두 번째로 국가의 존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욥기 12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또 뭐 또 섭리하세요? 인간의 삶의 전반, 출생이나 운명이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인간사의 출생이나 운명이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심지어 어디까지 섭리하시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목적도 앞에 작정과 비슷해요. 왜 섭리하실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 교리에 있어서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보존과 통치는 알겠는데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사를 섭리하시지만 섭리하시는 모든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동역자들과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일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피조물들, 요거를 하나님 밑에 있는 종속적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피조물들과 함께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런 때 협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때 주도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1원인, 그 다음에 종속적 원인 요소들을 제2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거기 9절이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지만 제1원이시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제2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바로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원인인 경우에 이 구절에 한해서는 협력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하신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 섭리의 영역에서는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 두 종류의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일하심을 일반 섭리라고 그래요. 일반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까?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까? 개입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냐? 보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법칙을 만드신 그 법칙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일반 섭리라고 부른다. 근데 가끔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반대되는 나이를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게 일반 섭리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게 일반 섭리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어느 분에게? 예수님에게 부활하셨죠. 이렇게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비상섭리. 요거를 대부분 비상섭리를 뭐라고 그러냐?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게 기적. 이런 하나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위 좀 전문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제2 원인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그러냐? 비상섭리라고 부른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특별한 도우심의 일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요 전체 66권의 내용 중에서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을 다른 말로 비상섭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비상섭리가 성경 전체 중에 몇 %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걸 어느 성경 신학자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2%, 기적이 2%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될까요?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98%는 일반 섭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적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비율로 굳이 따지면 2%밖에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다 나오죠. 오병이어 등등. 주요한 기적이 7번이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7번을 기록하죠, 요한이. 다 7번씩 기록해요, 요한은. 그때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7번을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섭리를 2%밖에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섭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 전에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 일반 섭리죠, 이게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이 꼭 감사헌금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더 많이 감사헌금을 해야 되냐면은 병원에 안 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을 갔다가 특별히 큰 수술을 받고 나온 사람이 감사헌금을 늘 해요. 매우 신기하게.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받고 나면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재수술을 받든지 이게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술 받은 사람이 반드시 며칠 안에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의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방구가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계속돼요.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와, 방구를 끼는 게 기적이었구나. 그래서 방구 끼는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지금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주 만물이 별탈 없이 여러분,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태양이 지는 우주 만물이 별탈 없이 진행되는 게, 이게 왜 가능했냐?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기적 비상섭리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 비상섭리 2%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 비상섭리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놀래키려고, 하나님 깜짝 놀래키려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 그만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교리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런 교리를 배우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사와 자연 만물은 우연히 보존되거나 우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실하신 그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사 또한, 우리의 인간사도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다니게 된 거 우연일까요? No.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에서 함께 교리 공부를 하게 된 거 우연일까요? No.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터지거든요. 방언이 막 no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이런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